어느 수용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어두웠던, 그리고 그 수용소 안의 분위기는 적막함 이상의 무서움, 무덤 같은 절망만이 있었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걸어가는 걸음이 어제만 하더라도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허망하게 터벅터벅 어쩔 수 없이 걸어갔던 걸음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걸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힘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지나가는 만나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도 눈인사도 전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서로 피하듯이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은 눈빛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소속을 느끼듯이 힘내세요 라는 말을 그 눈빛을 통해서 인사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아침입니다. 간신히 깨어진 컵을 들고 물 한 잔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 줄 한 명이라도 더 앞서려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은 누구도 싸우질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해 주고 있습니다.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떨어진 빵 조각, 그동안의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들에게 결국은 생존해야 됐다는 몸부림 때문에 떨어진 빵 조각 하나에도 서로 주워 먹으려고 머리가 깨어질 만큼 싸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떨어진 빵 조각 서로 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워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노동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정말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들은 발걸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힘내십시다. 오늘 어떻게든 살아냅시다. 그렇게 그러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어제만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동료이지만은 심지어 밟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죽어야 내 음식이 많아지겠다라는 욕심 때문인지 하여튼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 오늘 아침에 일터로 나가면서 쓰러진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서 부축하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수용소, 죽음이라는 무덤 같은 그 수용소, 다툼, 분쟁, 시기, 경쟁,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수용소 안이 순식간에 바뀌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수용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듣는 곳이 교회라면,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훈련받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수용소와는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오늘 마지막 부분,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이야기는 사실 8절로 마무리된다라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이후 적어도 AD 300년, 200년, 3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남아있는 마가복음서에는 8절까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논쟁거리죠. 마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무서워했고 떨면서 침묵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었다라고 가벼운 해피엔딩으로 끝맺을 수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무겁게 라스트 스테이트먼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끌어가는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끝이라고. 왜? 나머지 부분은 뭔가 훼손되었고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대로 끝이 될 수 없으니까. 적어도 200년 가까이나 마가복음 16장은 8절로 마치고 있지만은 200년 지나고 난 다음 적어도 AD 4세기 때부터는 오늘 본문이 추가되기 시작했다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더 추가로 무언가 기록을 해서 마쳤을 텐데, 나무 잎사귀로 기록되었던, 종이가 없었던, 인쇄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마가복음이 100년 갔다고 치더라도 100년이 지난 다음 누군가 필사가들에 의해서 사본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사본은 한 권, 두 권으로 확대되었을 것이고, 혹은 양피지 가족에게 성경을 남겼다 할지라도 어찌 200년을 가겠습니까?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본가들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사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미스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없이 200년 정도 남겨져 오다가 AD 4세기부터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이 본문을 추가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가끔 축구 경기나 특히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옛날 같으면은 45분 시계를 딱 정해서 45분이 지나면은 끝납니다. 1대0, 2대0, 3대1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집니다. 언제부턴가 특히 축구 경기 시합이 45분 끝나도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심판의 재량에 의해서. 요즘은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정확하게 더 시간을, 어딕셔널 타임을, 인저리 타임을 주게 됩니다. 짧게는 2분, 3분, 요즘은 많아졌죠. 10분, 12분까지. 이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팀은 2분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긴지 느껴질 것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에겐 10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추가 시간에 졌던 팀이 이길 수도 있고 이기고 있는 팀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추가 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미국 이 지역에 월드컵이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9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추가의 이야기, 부가적인 이야기,
그래서 가짜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의 진위성을 훼손시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추가했다면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기록을 더 얹어 놓아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0년 동안은 적어도 미싱되었던 이 마지막 본문을 200년 후에 누군가의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으로 추가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를,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남겨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추가 시간에 추가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던 구약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본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갈로를 2개씩이나 이중으로 갈로를 해서 중요한 사본에는 빠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AD 4세기, 5세기 이후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마가가 기록했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도로 기록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아주 무겁게 엔딩으로 맞춰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본문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시신을 장례 지냈죠. 막 안식일이 오고 있는 시기, 오후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래서 급히 서두르다가 보니까 향료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고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 시신을 안장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중에 마리아를 중심한 3명, 4명의 여자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밤새 기다렸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향료를 들고 시신에 더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더 충분하지 못했던 아쉬움, 다하지 못했던 죄스러움, 그래서 달려갔던 그들에게 도대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지? 그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고 그걸로 구실 삼아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달려갔죠. 그런데 깜짝 놀랐죠. 무덤에 문은 열려 있었고 흰옷을 입은 젊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갈릴리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예수님,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타이틀이나 포지션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한마디였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의 뒤에서 바로
잘못된 배신자라는 누명을, 오명을 갖고 있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던 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용서하시는,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기도 하죠.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자,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들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있습니다. 입은 파르르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어쩌면 몇 사람이라도 만났을 텐데 눈웃음조차 치지 아니하고 입 한 번 번긋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현장을 참여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이나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의 깊게 경고하시기도 하셨고 약속하셨지만은 이 사람들, 그들은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마치 어떤 보물을 숨겨놓은 것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정말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증거합니다. 그들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추가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도, 무덤 현장에 찾아갔던 여자들도, 천사를 만났던 그 여자들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복음서에서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 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중에 첫 번째 이야기죠. 믿어라. 믿으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그 목사님들,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남한산성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찾아오면은, 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어떤 목회의 전략이나 어떤 비법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목사가 되세요. 신학교 가더라도 그러죠. 제일 먼저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믿으라고. 뭐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근데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믿음 있는 자가 없다고, 때로는 질책하고,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듯이 믿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사랑은 가능합니다. 목숨을 걸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사랑한다면 누구나 목숨을 걸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영혼적인 힘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믿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태산만한 믿음, 태산만한 신앙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산만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추가로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분들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과 연결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가끔 주일날 저녁이나 오후에 휴스턴에 있을 때는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들랜드 커뮤니티 교회 캐리숙 목사님 복음으로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체 책도 있죠. 원만스 위즈 가스펠. 그 교회에 한번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 안 하시고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많이 들었던 이름 같아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저렇게 유명한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 제가 갖고 있었던 책이 몇 권 있었으니까 뭐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특종. 기자 한 명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캐내기 위해서 미국 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의 책입니다. 가상소설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믿음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더 큰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 속에 있는 은혜가 무언가 하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포로 수용소 안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루아침에 달라졌는가? 누군가가 낮에 일터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 같은 데서 조그마한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주워와서 어떻게 남아있던 배럴리를 집어넣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단파 방송 주파를 맞추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마침 대통령, 자기 나라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의 아들과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전력적인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이제 전쟁이, 이제 우리의 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담화문 발표를 들었던 한 사람이 그날 밤에 자기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구출해 준대. 그들에게 그 소식은 복음, 가스플, 복음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날 밤에 들었던 뉴스 하나를 통해서 막사마다 전달되었고 막사의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눈빛은, 그리고 그들의 식사 시간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우리 살았다고, 살 수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들으면서도 감격이었겠죠. 대통령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데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단지 말씀합니다. 다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내가 봐야 믿는다고요. 내 손으로 잡아야 믿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줄 아느냐라고. 그분이 어떻게,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현장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인류 역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기독교는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왜 오셨는가? 성경은 대답하고 오늘도 본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 안에 영생,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이걸 믿으라고. 이것이 기독교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참 신비로운 거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믿습니다. 믿어진다고, 내가 믿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배우고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죽어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치관, 그분의 기적적인 것도 심지어 믿어지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에게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그렇게 급하셨을까? 아니 마지막 장이 없어졌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꼭 다시 마무리를 다른 이야기로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로 하셔야 되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맞습니다.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킨 다음 전도 폭발, 전도 훈련을, 구원의 확신,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 이제는 됐어, 무장하고 나가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12명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아직 뭔가 부족한 순간에도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전도할 때 누군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두렵죠.
무섭죠. 아니, 전도할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매우 공격적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할까봐 할 말이 없잖아요. 때로는 또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봐 무섭죠. 창피라도 당할까봐. 잘 알고 있는 성경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물어올 때, 또는 대단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 전도할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전도보다는 우리 행동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아직 믿음의 라이센스를 얻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니까. 그리고는 동시에 전파하라. Go into the world. Go throughout. And preach. Don't speak. The gospel. All people, all creation.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때로는 이 말씀은 너가 어디에 있든지, wherever,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일을 통하여 선교를, 그 일, 서 있는 자리, 하는 일, 말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그러면은 데리고 온 사람, 어쩌면 끌려오기도 한 사람, 뭐 한 번쯤 가줘야지, 뭐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오듯이 앉아 있었지만은 답답하죠.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데리고 온 사람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제발 목사님 제대로 좀 설교 좀 해서 이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안 들겠어요. 오늘따라 제발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아직 그분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지만은 오늘 내 혼자 오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간신히 데리고 와서 있었을 때 내가 더 간절하죠. 그 말을 귀담아 듣죠.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깨워요. 어제 만났던 우리 어떤 장로님과 함께 같이 만났습니다만은 리치몬드 교회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같이 식사하셨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내한테 정말 충격이었다고. 천둥같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분이 그대로 외웠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외우고 계셨어요. 그 아내가 몹시 몸이 불편해서 병중에 있었는데, 투석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꿈속에서도 무서움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가정입니다.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았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었던 남편의 덕인지 환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같은 분이 그 꿈속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우리 몸에 암세포가 덩지고 우리가 간이, 폐가, 아니면 머리에 혹이 생기고, 이보다 더 무서운 건 재해의 문제입니다. 별별 에이즈가, 아프리카, 그 무서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재해. 근데 이 재해를 정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명도 없습니다. 아니, 이 재해의 문제로 다가온 죽음의 이 사건은 누구도 이겨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최고의 문화, 문명, 최고의 그 시대에, 상상도 못하는 시대에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땅에는 운전수도 없는, 기사도 없는 자동차가 드라이빙을 하게 되고, 아니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여전히 자기도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이지만은 증거하면서 의심이 떠나가고 전파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때로는 나의 재주 따위로, 말재주 따위로 설득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있었던 예수, 그분의 이름, 내 안에 담겨있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의 영혼 속에 툭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진 전도지,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담배꽁초 말아들고, 누군가는 발부하 지나가고, 누군가는 보란듯이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하나에 담겨져 있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밤새도록 불안해하다가,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있다가 결국 그 다음날 교회를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것은 총알이 되고, 그것은 폭탄이 되고, 그것은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리차드 스턴스라는 분, 월드비전의 NGO 총재였습니다. 레녹스라는 미국의 최고의 고급 그릇을 만드는 회사의 CEO, 최고 경영자였죠. 부를, 엄청난 이익을 갖고 명예를,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기도 했었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월드비전 이사회 모임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월드비전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선함을 행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 약자들을, 또는 가난한 자들을, 또는 탄압받는 지역을 돕고 있는 단체이죠.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당신을 회장으로, 총재로 섬기고 모시고 싶으니까, 그래서 전화했다고. 이 리처드 스탄스가 깜짝 놀랐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리이고, 꿈에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전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소리가 혼선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게 잘못 전화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생생하게, 너무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너 여기까지 온 게 누구야?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너 누구 덕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라는 또렷한 음성이 소화기 속에 또 하나 음성으로 들려왔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소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행복한 자리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리에서 위험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를 성공한 가문 가정에서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기회라고, 시간이라고. 자녀들이 아내가 고민하고 있는 남편에게 던져준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빠가, 남편이 이 일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복음이란 받은 사람은 이미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당연히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그들 가슴 속에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감. 그래서 이 스턴스라는 사람이 그 NGO 총재가 되면서 최초로 갖는 곳이 르완다. 그가 쓴 책이 복음이 뚫려버렸다고, 복음의 허점이라고, The hole in the our gospel, 우리 복음에 있는 구멍난 복음이 되었다고. 르완다에 갔는데 강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시체들,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흘러내려가던 이 시체들이 물이 돌기나 하고 물이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지역에는 모여있는 수십만의 시체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죽여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또 다른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지 않느냐고. 뚫려버린 복음, 그 복음 앞에 그분은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고 예수님은 그래 잘했어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언을 하게 되고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때로는 뱀을 잡아도 상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복음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 결론을 내리고 있죠. 후대에 추가했던 언저리 타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마지막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옆에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어떻게? 초월적으로. 이것도 모순입니다. 마치 아직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전도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언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한국의 목사님 사모님이
휴스턴에 자기 아들을 찾아오셨을 때 같이 가면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목회자로서의 명예도 성공적인 목회하신 분이지만은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에선 최초로 오르게니스트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휴스턴에 와 있었던 아드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 입장에서 세상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나한테 더 위로가 된 적이 없다고.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자크, 굳게, 새롭게, 고치게, 강건하게.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단어, 저 에제르, 돕는 배필 안에 이야기. 자리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요셉에게 그 말씀은 특별한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종의 신분으로 노예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기가 막힌 억울함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의 입장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때의 사정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라는 소하르, 기가 막힌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었을 때에도 아무도 그를 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때로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감옥의 죄수로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도 보았고 감옥에 있는 간수도 보았다라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의 신하들도 보았다라고. 자리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유명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대단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 정신학자. 모두가 죽어가고 끌려가는 가스실 앞에서 삼엄한 경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무차별로 총살을 시키고 있는 그 수용소 안에 기가 막힌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빅터 프랭클. 결코 이 환경의 잔인한 희생자로 끝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이 환경에 의해서 피해자로 내 인생이 끝나서 죽을 수 없다라고 이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로고 테라피를, 의미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당장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폭력 밑에서, 음주 밑에서, 도박 밑에서 살았으면 난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내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없단 말이야 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테라피를 시작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 예수 메시아가 다시 와서 우리를 수용소에서 해방시켜 줄 구출할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자기 곁에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그는 조그마한 유리조각 하나를 가지고 매일 아침이면 면도하기 시작했었고, 걸음걸이 그 영양 없는 물 한 모금 마셨으면서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끌고 가려고 하다가도 가스실로 끌려가고 아니면은 그 형틀에, 사형 형틀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의지가, 말 한마디에 아니 태도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래서 그는 수용소 안에서 견뎌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며 그 생명을 함께 일으켜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1장에서 시작했죠.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16장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 새로운 챕터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 그 믿음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챕터,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16장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을 날마다 듣는 교회, 지나가더라도 낯선 사람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따뜻한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없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나무동산 식구들에게도 복음으로 힘을 주고 세워주는 교회. 빵 한 조각, 그 자리 하나,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는, 왜? 복음이 있는 곳. 아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요셉의 일생,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까지 세워준 거 아닙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이 복음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히 일어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유심히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뭔가 있어, 뭐가 달라, 아니 저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라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이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일터, 생업장, 이 복음의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